여러분, 신은 어떻게 이 세상에 개입하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들은 대체 누가 누구의 글을 보고 쓴 걸까요? 이 신학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두 가지 미스터리를 정말 이제 놀랍도록 우아하게 풀어낸 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틴 파라연데요. 그의 생각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20세기 영국 국교회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지성. 와, 대단한 찬사죠? 이건 옥스퍼드의 주교가 오스틴 파라에게 붙여준 평가입니다. 대체 어떤 생각들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오늘은 바로 이 순서대로 파라의 생각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신의 능력이라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복음서 저자들의 관계라는 구체적인 역사 퍼즐까지 그의 명쾌한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오스틴 파라,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철학자이자 신학자, 그리고 성서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있죠? 바로 그 C.S. 루이스와 함께 20세기 옥스퍼드의 지성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옥스퍼드 그 자체였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평생을 옥스퍼드에서 학자이자 성직자로 살았거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건 1955년 그가 발표한 큐 없이 해결하기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바로 잠시 후에 우리가 파헤칠 두 번째 미스터리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파라가 평생을 걸고 씨름했던 첫 번째 거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의 행위와 인간의 자유라는 신학계의 정말 오래된 딜레마죠. 질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만약 신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면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행동이 정말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까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파라가 풀고자 했던 첫 번째 수수께끼였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 관계를 마치 시소처럼 생각했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와야 하는 그런 경쟁적인 관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신의 역할이 커지면 인간의 자유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라는 이 시소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아하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의 놀라운 해법, 바로 이중행위 이론입니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과 인간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가가 소설 속 인물을 만들 때 인물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잖아요. 작가와 인물은 경쟁하지 않죠. 오히려 작가의 창조력이 인물의 자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파라는 신과 인간의 관계도 바로 이렇다고 본 겁니다. 파라의 생각은 이겁니다. 신은요, 우리랑 마주 앉아서 체스를 두는 상대편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체스판 자체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을 움직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의 역할, 즉 제1원인은 우리의 행동, 제2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행동할 수 있는 무대와 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파라가 직접 남긴 이 역설적이면서도 기억에 콕 박히는 문장이 이 모든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줍니다. 신은 피조물이 스스로를 만들게 하신다. 신의 전능함과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보다 더 간결하고 또 이보다 더 깊은 답이 있을까요? 자,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대한 산을 하나 넘었죠? 이제 두 번째, 훨씬 더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한 퍼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서 비평 분야의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 바로 공관복음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나란히 펴놓고 보면요. 마치 세 명의 학생이 같은 사건에 대해 쓴 보고서처럼 놀랄 만큼 비슷해요. 문장 구조나 단어 선택까지 똑같은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의 보고서를 보고 쓴 걸까?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처럼 여겨졌던 이론은 바로 이 두 자료설입니다.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과 함께 지금은 사라진 어떤 가상의 문서 큐를 공통의 자료로 사용해서 각자 글을 썼다는 가설이죠. 여기서 핵심은 큐라는 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문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파라는 이 복잡한 가설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 굳이 있지도 않은 Q라는 문서를 가정해야만 할까? 바로 여기서 그의 두 번째 아하 순간이 터져 나옵니다. 훨씬 더 간단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이죠. 파라의 가설은 놀라울 만큼 간단 명료합니다. 1단계, 마가가 먼저 썼다. 2단계, 마태는 마가를 보고 썼다. 그리고 누가는 그냥 마가와 마태를 둘 다 보고 썼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Q 문서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두 가설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파라의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보입니다. 그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칙처럼 불필요한 가설, 즉 Q를 깨끗하게 잘라내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텍스트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로만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이 가장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파라의 가설이 정답이라고 땅땅땅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성서학계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요. 심지어 누가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주장하는 누가 우선설 같은 다른 경쟁 이론들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분야의 연구가 얼마나 깊고 또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였던 신의 능력과 복음서의 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한 파라의 해답을 하나로 쫙 묶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파라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신과 인간은 서로의 힘을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서로를 베낀 게 아니라 앞선 사람의 작업을 토대로 더 나은 글을 쓴 협력자였던 거죠. 세상을 제로섬 게임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으로 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스틴 파라의 생각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불필요한 가정을 덜어내고 가장 단순하고 우아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고요. 어쩌면 진짜 진리는요, 복잡한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